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에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구약 때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그런 것들을 다 금하고,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누구를 말하기 위함이냐? 예수를 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촛대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그곳에 피를 뿌리고, 또 떡상을 항상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향로에서 연기를 가득 피워 그 연기가, 그 기도가 지성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구약 때의 모든 우리의 행위들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지었다 하고 견본으로 보여주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고 이렇게 예쁘구나 하는 걸 보죠. 그러나 우리는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델하우스를 부시던,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던 아무 상관이 없죠. 나는 이미 집을 샀으니까. 그것처럼 구약 때의 모든 율법의 의식들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때 많은 의식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도 허리를 90도로 굽히지 마라, 또 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재미난 게 있는데요. 전쟁이 났을 때 마침 안식일이 되면 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은 뛰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여기고,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 걸어갔습니다. 도망가면서도. 그러니까 적들이 다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의식을 지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도 지켰지만 자기들이 유전으로 받은, 자기들이 생각하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한 것까지도 열심을 내어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의식을 다 폐하셨는데 이제 의식을 할 필요가 없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두 가지 의식을 남겨놓으셨어요. 신약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을 명하셨어요. 구약의 의식을 다 폐하셨지만 예수님 오셔서 명령으로 두 가지 의식만은 남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베프티스마라는 원어를 쓰는데 물에 잠기다, 물에 잠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에도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은 세례는 뭐냐면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3번. 처음에 이제 천주교회에서 신부들이 하나님의 뜻은 침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기 전에 침례를 줘야 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위급할 수가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 하다가 우리 약식으로 머리까지 잠기는 침례니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면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병든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자. 처음엔 좋은 의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유아침례라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돈 좀 벌려고 부모들에게 헌금 좀 받으려고 유아침례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유아침례란 말이. 그런데 아이를 물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잘못했다가는 이 갓난아이가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아에게도 우리 머리에 물을 3번 뿌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부들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부들이 물속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권위를 가진 신부 옷을 벗어야 되고 물속에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자기도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가 되려면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도 그냥 머리에 3번 물을 뿌리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침례를,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침례를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으로 가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다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례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좋은 의도였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의도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신부였던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니 그들이 가르쳤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가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95개 조항 잘못된 것을 쫙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프로테스탄트, 지금 우리가 부르는 개신교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종이 생각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신부를 세워놓고 교회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보니 잘못되었다고 그가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천주교의 개혁을 위해서 붙였던 것이 결국에는 개신교가 세워지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 세우신 교회가 그 이전에 있었고 타락한 교회가 이제 조금 깨달아서 개혁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때의 마틴 루터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 세례를 바꾸질 못했어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가 그것을 바꾸지 못함으로 교회까지 아직도 세례의 그러한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침례는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왜 물에 잠그냐? 그런데 이 침례가 구약에도 있어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이미 모세와 함께 침례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다가 뒤에서 애굽 군인들이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사 물벽을 만들어서 그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제 죽이려고 말을 타고 막 병거를 들고 왔지만 하나님이 그 벽으로 세워오는 바다를 딱 풀어버리시니까 물에 다 휩쓸려서 다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이제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의식이지만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의식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나 또 죄를 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화를 냈지만 화를 냈는데요.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의 비유로 말하자면 돌감람나무에 있던 내가, 그 가지가 아담 안에 있던 죄인이었던 내가 완전히 아담에서 떨어져 나와 참 감람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딱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물론 참 감람나무에 붙었어도 내가 좀 더러워지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지가 좀 마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참 감람나무가 살았으니 나도 산 거예요.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 있어도 예수님의 가지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또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고도 성품죄라 하는데 그 성품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성품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범죄인데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진액이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 막히니까 내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은 침례받을 때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받을 때에 옛사람이 장사 지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한 것이 침례다 이 말이에요. 공개한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에 이제 막 대통령도 새로 뽑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엄청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의 아들을 낳았다고 저 사람과 내가 본래 결혼한 관계였다고 막 그렇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호적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때 결혼했을 때의 호적에 등재하든지 아들을 낳았을 때의 호적에 붙였으면 괜찮은데 법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실제로는 진짜로는 그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지만 공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입에 오르내릴 수는 있어도 자기의 권리를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 그것처럼 물론 침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위에 죽은 강도도. 그렇지만 침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마치 호적에 올리듯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나 다 침례 받았는데 왜 또 오늘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지? 침례 또 받으란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침례가 공개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한 자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침례 의식은 일생에 단 한 번이죠. 단 한 번만 하죠. 물론 세례 받았다가 침례 의미를 깨닫고 침례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침례는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납니다. 의식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아담에 있던 나는 죽었고 정죄받았던 나는 죽었고 내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죽었다고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고 다시는 죄의 정잠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께로 옮겨진 자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하는 이것을 사람들 앞에 날마다 공개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 침례를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날마다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날마다 고백하고 또 날마다 나의 죄된 인간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침례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 없으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게 또한 침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죠. 요한의 침례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은 그렇게 하고 요한은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다시 말하면 바로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예수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자들에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는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침례를 준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네가 죄인인 줄 깨닫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소리치며 침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침례는 바로 성령의 침례요. 예수님의 침례는 완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침례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침례요.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로 살게 하는 침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은 단 한 구절뿐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이 침례에 대한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명령 이런 뜻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명령, 최고, 지자가 최고 지자예요. 최고의 위에 있는 명령, 지상명령, 지상위임령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럼 고침받는다 그러면 막 빚을 얻어서라도 돈을 낼 거예요. 그런데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까 에이 손을 얹었다고 얹었어요. 나았어요. 에이 손 얹었다고 나았겠어? 우연히 나았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의식을 명하신 것이 인간이 볼 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을 침례를 명하셨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주라 하신 명령은 침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침례는 그 의식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침례를 고백하는 자, 사람들 앞에 나는 침례받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고 네 안에 예수가 사셨습니다 라고 침례를 명하는 자. 그리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었습니다. 오늘도 내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습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보충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을 원어 성경어로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침례처럼 한 번 영접했으면 끝난 거예요. 문법상.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계속 믿고 또 믿고 계속 믿고 죽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 지냈고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오늘도 침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도 침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침례받은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와 함께 사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침례 의식을 한 번이나 두 번 끝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날마다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오늘도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세상과 단절되게 하시고 완전히 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진리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피로 내 죄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새 생명 얻고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